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낙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간청함의 비유처럼 많이 오해를 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이제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이 두 구절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밤낮 부르짖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또 앞에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복음서의 그 핵심이 뭐냐, 복음서의 뼈대가 뭐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했죠.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후반부는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기도며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교회의 기도이며 또 삶이어야 되고 비전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오늘 18장 앞에 17장이 있죠. 그 17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 20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저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걸 천국이라 하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보다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천당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이렇게 이제 천당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당 하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당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래서 저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억압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저 폭압을 행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로마와 같은 다윗이 세웠던 그 제국과 같은
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제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속에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산제사, 산제물 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아가서 이웃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남을 죽여서 자기를 높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부욕해 하는, 그게 이제 세상 나라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보면은 이렇게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기를 낮추어서 형제를 높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신이 양보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먼저 받으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게 이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데려감, 버려둠이라는데 이게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진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벌을 받을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자를 찾느냐?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신다. 노아가 이제 그 노아의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 롯의 때가 어떻답니까?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저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어디에 땅을 사면은 땅값이 오를까, 언제 주식을 팔면은 이제 최고점에서 내가 팔 수 있을까, 사고 팔고, 뭐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그걸 빨리 사야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자기 몸을 위해서, 그죠? 자기 몸, 자기 영광, 자기 과시, 자기 명예,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롯은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돈 안 되는 일.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돈 벌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전혀 돈 안 되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노아에게 임하여서 곧 홍수가 나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그 소돔성에 갈 때에 의인 롯이 심장이 상했다 했어요. 저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이 롯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보나, 나도 언제 저렇게 돈 많이 벌어보나,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심장이 상한 거예요. 그 의로운 롯이 심장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데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나도 저런데 한번 밥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이제 물론 뭐 그런 마음이 한 번씩은 들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이 롯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낙심될 일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낙심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해?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때?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믿음의 사람이 참 마음이 정결한 이 믿음의 성도가 왜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냐?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떠나서 자기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의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요업이 당하는 그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맞으실까? 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정말 오실까? 재림이 진짜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낙심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낙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럼 그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그 의심의 시대, 불신의 시대, 자기 중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그죠? 7명, 8명이죠. 노아의 자녀 3명의 부부하고 노아 부부하고 8명. 롯의 시대, 롯과 롯의 2딸, 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어떤 사람 무시합니까?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세상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직 주님만 나의 남편이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 없는 여인을 과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의 과부는요, 이제 그야말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은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과, 제일 불쌍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와 과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 과와 과부를 무시하면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과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돈을 보호자로 삼고 권세를 보호자로 삼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자로, 그걸 울타리로 삼는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과부예요. 우리 과부예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과부는 우리 시편 62편을 보십시오. 과부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과부가 누구냐? 과부는 1절 2절,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게 이제 과부예요. 진짜 과부. 진짜 과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죠? 이게 이제 과부예요. 정말 여러분이 과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이게 이제 과부예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번 번거롭게 했어. 2번 그 원한이 정당했어. 항상 정답은 뒤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원한이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제 정의, 공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이제 이거는 정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그 요구가 누가 봐도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 말입니다. 과부의 그 요구가 누가 봐도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과부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면 번거롭게 할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장을 때려서 쫓아 보내버리라.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과부의 그 요구가 누가 봐도 공의로운 것이고 누가 봐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제 나의 눈을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눈을 때린다.
눈을 때리면 뭐 어떻게 되면 눈이 멍이 들겠죠. 눈이 멍이 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한다, 내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요구가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그것을 안 들어주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왜 저 정당한 공의로운 요구를 왜 안 들어주느냐. 저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저 사람은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자기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이 말은 이제 반드시 있다면 반드시 확실히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물며 자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공의로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성령을 구하라 이거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믿음을 구하라. 믿음. 세상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그런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 자신을 헌신하여서 이웃을 배부르게 하고 나를 양보해서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시대의 롯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거는데 그들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노하고
롯인데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이 형통하고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성도들아, 시시로 이 말은 시시때때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살다가 견디기 힘들 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물 쏟듯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내라 이래 있어요. 물 붓듯이, 물을 그냥 붓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참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나도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더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잖아요. 주님,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알토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힘을 삼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시험과 그리고 악한 자, 사단의 그 통치, 사단의 그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자, 시편 62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갔는지. 시편 62편에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슬프도다. 왜 슬프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은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포악, 세상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고 그 포악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탈취한 것, 빼앗은 것,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알고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온갖 돈을 동원해서 알받게 하고 그렇게 떼돈 벌고 말이죠. 이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사람들은 그 탈취한 것으로 그 재물이 늘어가는 것으로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슬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슬프다. 왜 슬프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여 이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서 잘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권력, 세상 물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노아처럼 롯처럼 견디는 그 사람들이 무게가 나가는 거죠. 가치가 나간다. 가치 있다 이 말입니다. 무게가 나간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주님 저는 어떤지요? 주님 오실 때 저는 어떤지요?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저울에 가치 있는 자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저울에 가치 있는 자로 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 정말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세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저울에 달려질 날이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우리가 가치 없는 자로 달려질 자가 아니라 무게 있는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롯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저울에 가치 있는 자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세대에서 아버지, 믿음 없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길 힘써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